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는 좀 지나가고 봄이 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폭염이 지나니까 이제 폭우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파주에도 월요일날 아침에 비가 왔었고 어제는 안 왔고 오늘 또 어젯밤에 보니까 비가 약간 왔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많은 비는 오지 않고 적당히 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더위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들이 너무 말라 있는데 메마른 땅에 단비 내려서 우리 곡식들이 잘 자라서 흠년에 풍년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서는 그야말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재건에 매진한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약 BC 에스라가 444년에 귀환한 에레미야 때 제사장인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다는 기록, 에스라 10장 6절, 느헤미야 3장 1절을 통해서 볼 때 에스라서는 BC 444년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는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에 그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또 성경에 따라서는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 앞에 그리고라는 뜻이 보고 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번서가 역대기를 쓴 동일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에스라서 바로 역대하 아닙니까? 역대상하를 기록한,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도 기록했다. 이렇게 써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1년이란 말이죠. 여기서 바사는 BC 3000년경까지 셈족계 통해 엘람 사람들이 국민의 주종을 이루었던 나라, 다시 말해서 지금의 바사,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이란, 페르시아의 왕자 이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란, 고레스는 동부 엘람의 가장 작은 나라인 안산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습니다. 작은 나라와 캄비세스 아들이었는데 그 부친이 돌아가시자 그 나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른 즉시 바사의 여러 나라들 통합하였고 얼마 후에는 539년에는 대국 바벨론까지 점령한 엄청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년에 이것은 1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BC 538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BC 539년이지만 바벨론의 적용은 또 계산 방식은 즉시 후 처음 맞이한 니산으로 속한 연도를 원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가 바사 왕이 된 것은 훨씬 더 이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방 나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어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었는데 이방 나라 왕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가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또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라. 14절 보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또 29장 10절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시면 2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말씀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고레스 바사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말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내게 주셨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감동받은 에스라 통해서 아니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백성들 내보내고 거기에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바사에도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뭐 이신, 저신, 별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감동하셔서 내 백성을 다 포로로 풀어주고 그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 내 성전 짓게 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참된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풀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된 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약간 지대가 높기도 하지만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뿐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여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 나라 지배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고대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한 강한 나라 신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었는데,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를 신중의 신,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물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 그 밖에 모든 물건을 지어서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감으로 아니라 마지못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기쁘게, 찬송도 기쁘게, 그 다음에 헌금도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빼앗기는 기분으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사왕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저 예루살렘의 서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예물 드려라.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래서 은이든지 금이든지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선자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70년 뒤에 너희는 저 나라가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지금 포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강대하게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 나라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다 말이냐? 말도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 이루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래서 구원하였다고 말씀하는데 마침 2000년 뒤에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죠.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고 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이 사람을 내게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줄 때 즉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감동 주셨는데도 순종 아니하면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가장 신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 예배도 기쁨으로 감사함, 성경방 공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도 기쁨, 수예배도 금예배도 기쁨으로 감사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에스라서를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꼭 이루어질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